말씀을 읽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뭐 나온 말이 또 나오고, 왜냐하면은 앞에 이 동서남북 이렇게 이제 성전 네 방향을 다 설명을 하는데, 동쪽에서 동쪽문으로 에스겔이 들어와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향을 동서남북을 표시하는 표시가 있죠. 사자 비슷한 거. 그래서 동쪽에서 들어와서 올라가면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북쪽이죠. 그 다음은 서쪽인데 서쪽에는 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남쪽이에요. 또 남쪽에서 또 올라가면은 들어온 동쪽이죠. 마치 설계도를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읽으면서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드실 것이고, 또 굉장히 읽기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성경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지금 한 1년 이상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한 2달 정도면 이 에스겔 성경을 떼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도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성전의 각 문들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 안에 있는 구조들을 에스겔이 보고 설명한 것을 기록을 한 것이죠. 설명을. 그래서 길이가 얼마더라, 뭐 너비가 얼마더라, 그렇게 그걸 잰 것을 그대로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성전 안에 그 부속 방들, 또 무슨 기구들, 그런 것들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도 보면은 이 본문이 몇 부분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24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은 남쪽을 향한 문이라, 그런 제목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이 동쪽으로 들어와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인도를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자, 북쪽 문 다음에는 서쪽 문이고, 서쪽 벽에는 큰 건물이 있고 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쪽 벽에 큰 문만 있고 문은 없어서 그 다음에 간 곳이 남쪽 문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 뒤에 서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성전 앞쪽인 바깥들을 건너서 남쪽 문으로 가게 됩니다. 남쪽 문의 규모나 구조도 다른 두 문, 동쪽 문과 북쪽 문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7계단을 올라가면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고,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라고 했어요. 약 26m 정도 됩니다. 또 남쪽 문 안쪽에서 안쪽 뜰로 들어가는 문까지의 거리는 52m, 배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문들과 구조가 같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길이 뭐 이런 걸 쭉 볼 때에 길이가 다 같은 그런 경우 길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거기 부속 건물이 마주보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본문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쪽 저쪽 벽 위에는 문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앞에서 성경을 앞으로 한 장 넘겨보시면 16절 마지막에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겼더라. 또 그 밑에 22절에도 보면은 종려나무가 나오고요. 또 오늘 읽은 26절 말씀에도 이쪽 저쪽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또 31절 말씀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34절에도 종려나무가 새겨졌고 37절에도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무.
이 앞에도 지금 제 뒤에도 나무가 있고 양쪽 옆에도 나무가 있고 또 겨울이라서 저 뒤쪽에 나무들이 지금 예배당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무를 보시면은 생명력이 느껴지죠. 나무도 살아있는 하나의 생물이죠. 생명체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나무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성전의 벽 문 위에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면은 시편 92편 12절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성의 상징이 종려나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의인들은 때때로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자,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네. 질문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죄 짓고 적당하게 그렇게 살면 뭐 어려움을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합세하여서 또 어떤 짜고 말입니다. 계획적으로 어떤 부정과 불의를 일으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서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이 만약에 거절을 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요즘 많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다.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의인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지만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종려나무가 번성한 것처럼 번성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 로마 제국 때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사라진 것 아니잖아요. 더 번성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불의를 멀리하고 이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옛날 그 에스겔이 본 이 성전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시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나옵니다.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만 해보더라도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패배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마포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로 준비가 되고 승리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소리 높여 찬양한다.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종려나무를 생각하면서 의인은 번성하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예수님이 올 날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무장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안뜰의 남쪽 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남쪽 문을 관찰한 에스겔은 안뜰로 들어가서 남쪽 문으로 100척을 걸어갑니다. 52m를 걸어갑니다. 안뜰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이 문도 규모나 구조는 에스겔이 지나온 바깥쪽에 있는 문들과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전 쪽으로 들어가려고 바깥문을 통과할 때는 7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뜰로 들어가는 문은 다시 8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바깥문의 현관은 안쪽을 향하였는데 안뜰로 들어가는 문들은 현관이 바깥쪽으로 나 있다. 그렇게 차이점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안쪽 뜰로 들어가는 이 문들 주변으로 벽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분명한 기록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벽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문이 있다는 것은 벽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본당을 보시면은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문이 있는 것은 벽이 있기 때문에 문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벽이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선지자 에스겔은 이미 지나온 그 모든 구조를 보면은 부정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깥 벽을 그는 통과했고, 바깥엔 벽이 있다는 것이죠. 또 안뜰이 바깥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벽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벽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2절에서 34절을 보시면은 안뜰의 동쪽 문에 대한 설명이에요. 에스겔은 안쪽 뜰로 들어가는 남문을 지나서 동쪽 문을 향합니다.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이죠. 동쪽 문은 남문과 구조가 같고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바깥문은 7개의 계단과 연결되는데 안뜰로 향하는 문은 역시 8개의 계단을 지나야 하는 것이죠.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7개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건 성전이 위치한 그 터전이 주변보다 높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안뜰은 더 높아서 8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계단 하나를 약 30cm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뜰에서 안뜰로 가기 위해서는 계단 8개, 약 2.4m를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복잡해서. 이게 설계도인데 차라리 그림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사진을 보면 알 것 같은데 이걸 풀이를 해놓으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35절에서 37절을 보시면은 안뜰의 북쪽 문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안쪽 뜰과 바깥쪽 뜰을 구분하는 세 문들 중에 마지막 북문 앞에 서 있어요. 이 문은 역시 다른 문들과 구조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38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좀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안뜰 북쪽 문의 부속 건물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북쪽 문 주변에 있는 부속된 방들과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교적 자세하게 에스겔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속 건물들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북쪽 문 주변에서 진행된 일들을 에스겔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바로
성전에서 진행되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에 보시면은 북쪽문 양쪽에 각각 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번제로 드릴 짐승, 제물을 씻는 곳이라. 또 그 방 앞에는 각각 상이 2개씩 있었고 현관 바깥쪽에도 각각 2개씩의 상이 있습니다. 39절과 41절을 통해서 보면 상이 8개가 나오죠. 이 상들 위에는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에 쓸 제물인 짐승을 그곳에서 잡았습니다. 자, 여기 3가지 제사가 나오는 첫째는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 이 번제는 짐승을 제물을 통째로 제단에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드렸고요. 짐승을 태울 때에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그 히브리어가 아라흐라는 아라흐. 그 히브리 올라간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 아라트라고 번제라는 히브리어예요. 자,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뜨리기 위하여서 또 제물을 드리는 자가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의미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정화제라,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겠죠. 이 속죄제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부정함과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죄와 연결되어 있죠. 모든 제사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이 6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물이 될 짐승을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두 번째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아마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겠죠? 왜 안수를 할까요? 내 죄를 이 제물 위에 이 짐승에게 다 전가한다. 그런 뜻으로 안수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의 회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안수하고 이제 내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이 제물에게 다 전가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하여 범죄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제물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짐승에게 전가하는 죄 때문에 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면 이 죄가 내게 그대로 있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제물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사실 그런 동물에게 안수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짐승을 죽입니다. 네 번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바릅니다. 다섯 번째는 짐승의 나머지 부분을 태우거나 제사장이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속죄제가 완성되었다. 속죄제가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6가지 과정을 통하여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면 얼마나 복잡하고 참 이 바쁜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말지 그냥. 새벽에도 드려야 된다면 새벽 예배도 그냥 할 필요 있겠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제사 지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한다면은 얼마나 참 복잡하고 그렇겠어요. 얼마 전에 요 앞에 집에서 뭐 음식을 뭐 집 문 앞에다 차려놨더라고요. 뭐 보통 보면 우리 한국 옛날에 고사 지낸다 뭐 그리고 굿하고 하면 음식을 아니 자기 집안에 차려놓지 왜 밖에다가 차려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만 또 좀 있다 보니까 돼지가 이만한 돼지가 한 마리 산 돼지가 아니고요. 돼지를 한 마리 그냥 다 그냥 죽여가지고 그다 또 이런 또 올려놨더라고요. 돼지를. 그러고 나서는 문을 닫고 뭐 안에서 동당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좀 기도를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게 해서 참 보통 참 간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무당이라도 교회 앞에 저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말이에요. 좀 우리가 기도를 좀 세게 해서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고요. 일단은 좀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뭐라 그래 뭐 신 내린다고 그럽니까 점을 쳐야 되면은 그런 게 내려와야 된다던데 그게 좀 안 내려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누가 들으면 또 남의 밥줄 끓는다고 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더니 또 좀 있다 보니까 트럭이 하나 와가지고 뒤에다가 뭘 이렇게 놓고는 그 돼지를 또 칼로 막 자르더라고요. 또 트럭에 보았더니 아예 그런 업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그럴 때 필요한 뭐 통돼지인가 무슨 돼지 해가지고 참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 오늘날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짐승을 잡아가지고 막 피를 막 거기다 바르고 말이에요. 그러면 뭐 남자분들은 좀 괜찮을지 몰라도 여자분들은 그냥 또 피를 또 봐야 되고 참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참 태어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그 구약 시대 때 유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서 만약에 제사장 일을 한다면은 그냥 고기도 그냥 자꾸 먹어야 되고 말이에요. 먹기 싫을 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이 피를 가지고 뭐 그냥 뿌리고 그냥 뭐 하고 그냥 생각만 해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 어디서 하루 24시간 주 7일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교회 오시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 나오시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절차가 있었고요. 또 성소와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잖아요. 뒤에도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과거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자유롭고 참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편안함이 좀 도가 지나치면은 게으르게 믿지 않았는가? 또 그런 참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모르고 그냥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뒤를 돌아봐야 될,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속죄제를 드렸고 세 번째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건 배상제라고도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든지 또 거룩한 물건을 범했을 때 실수로 그것을 배상하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예요. 자, 이 번제물을 바칠 때에 사용하는 돌로 깎아 만든 상이 4개가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에는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놓아두었더라. 또 방 안에는 갈고리 같은 것이 걸려 있고요. 상위에는 제물로 바칠 고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푸죽간처럼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장면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바칠 그런 제물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성전 안뜰에는 북쪽 문과 남쪽 문 옆으로 서로 마주보는 방이 각각 2개씩이 있었습니다. 북쪽 문 옆에 있으면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방들은 성전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쓰는 방이었고, 또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방들은 제단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쓰는 방이었습니다. 이런 방들의 구조를 보더라도 마주보고 있다든지 대칭으로요, 그렇게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은 사독의 자손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독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대제사장직을 이행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요. 자, 성전뜰은 가로 세로가 약 100척이었어요. 52m씩 정사각형입니다. 길쭉한 직사각형이 아니고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입니다. 이 공간 가운데에 성전 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약 52m씩이에요. 그 안에 성전 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룩을 정의한다. 거룩함을 정의하는 규격이다. 정사각형이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 바깥들의 규모를 보면 가로 세로가 각각 50척씩이에요. 259m. 굉장히 넓죠. 또 대각 500척인데 259m. 50척이 아니라 500척이. 이 네 모퉁이에서 대각선으로 선을 그으면은 중간에 만나는 점이 나옵니다. 그 교차하는 정중앙에 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 제단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구조 중에서 가장 중앙에 이 제단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뒤돌아보면 교회와 학교와 집, 주로 여기 외에는 간 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한두 번 제가 친구하고 함께 교회 안 나오는 친구하고 어울려서 주일을 빼먹고 땡땡이 친다고 합니까? 그런 적이 몇 번은 있었습니다. 손에 한 두세 번 꼽힐 정도로 그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놀러 갈 때도 별로 없어요. 만화방이나 가서 만화를 본다든지, 집에 텔레비전도 없었던 시대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그때는 교회, 학교, 집밖에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청소년들을 보면은 정말 그들을 유혹하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 속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들의 마음을 뺏고 그들의 정신을 뺏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잘 양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돼야 돼요. 늘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또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디에서나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8절에서 49절에 보면 성전 문 현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전문의 좌우 벽은 너비가 각각 5척, 2.6m, 두께는 문 앞뒤로 각각 3척, 1.56m. 자, 이런 걸 보면은 다 길이가 똑같아요. 뭐 두께도 같고, 뭐 이게 또 너비도 다 같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설명들을 쭉 보면은 굉장히 대칭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질서가 있고요. 또 대칭이 되고 조화롭고, 또 길이는 같은 경우들이 많고, 이런 걸 보면은 이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성전에도 보니까 2개의 기둥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도 야긴과 보아스라는 2 기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 구조를 보면서 이 성전 구조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성막의 구조, 그들은 거기에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여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수백 년 동안 예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라가 망하는 거였어요.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제사,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수백 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왔는데 결국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북쪽과 남쪽이 멸망하고 말았어요.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하여서 내게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제는 내가 배부르다. 제사를 명하신 하나님께서 거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짐승에게, 동물에게만 자기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전혀 변하지 아니한, 회개하지 아니한, 변치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절하신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기간을 지나면서 과연 현대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나의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우리 자신들의 예배하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 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